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임진왜란과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징비록이라는 소설이래. 징비록을 아십니까? 임진왜란을 실제 겪은 임진왜란 시대의 그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임진왜란 7년을 겪으면서 피로 쓴 전란의 교훈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유성룡이라는 학자는 조선 역사 500년 동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그 판단력이 뛰어나고 현명한 학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외란 중에 어떻게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사태를 키웠으며 국가가 파탄나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도륙당하는 그런 와중에도 왕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안심하게 제 살 길만 찾고 그리고 구국의 영웅들을 시기 질투했는지 그런 내용들 그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기록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처럼 기록입니다. 그 당시 왕이 선조였는데요. 선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징비록에 보면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거나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그러면 모두 다 시기 질투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대단히 이기적인 진짜 몹쓸 왕이었습니다. 그 징비록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을 정도입니다. 선조는 나라를 구한 이순신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구국의 영웅이었던 의병장들, 곽재호나 김덕령이나 생각나는 사람이 그분들밖에 없는데 그 외 많은 의병장들을 질투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고 실제 의병장 중 한 명인 김덕령, 충녕장 김덕령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자가 광해군이었는데요. 광해군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때 전란을 수습한다는 미명하에 조정을 둘로 나눴거든요. 선조가 있는 것을 대조, 광해군이 있는 것을 분조라고 해서 둘로 나눠서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고 의병들을 독려하고 광군들을 독려해서 굉장히 선전하면서 국난을 극복해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민심이 세자에게 많이 돌아서자 그것을 질투해서 한참 잘 국난을 극복해가는 와중에 그게 못마땅해서 국난 극복은 둘째치고 자기 인기가 떨어지자 세자의 분조를 패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래서 국난 극복을 막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일어난 임진왜란인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아들이 잘 수습하면 좋은 거잖아요. 잘 수습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징비록에 보면 세자가 계속 분조를 이끌면서 나라를 구했다면 벌써 이 임진왜란은 끝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못마땅해서 그걸 방해했습니다. 선조가. 끊임없이 광해군을 질투하고, 광해군이 인기가 많아지면 양위하겠다. 양위가 살아생전 왕권을 세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18번이나 툭 하면 왕이 하겠다.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것도 국난 중에 말입니다. 증비록을 이야기하려면 수십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일을 다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증비록에 있는 이순신과 선조의 일을 통해서 설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익과 폐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일본이 임진년 때 1591년인가? 2년인가? 일본이 1차 침략 때 파죽지수로 밀고 올라왔었습니다. 진짜 파죽지수로 밀고 올라와서 한 달이 안 돼서 평양까지, 임금은 벌써 올라오자마자 5일 만에 나라를 버리고, 5일이 뭐야? 15일? 15일 만에 나라를 버리고 도성을 버리고 파천했지요. 평양, 의주, 평양, 그리고 개성. 지도는 잘 몰라서 거의, 그래서 요동을 넘어서 나라를 버리고 요동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명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파죽지수로 밀고 올라왔던 것은 바다에서 막는 조선의 수군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성룡이 이순신을 천거해서 조선의 수군을 맡깁니다. 이순신 때문에 이순신이 제때 바다를 26전, 공식 기록이 26전 그런데요. 사실 살펴보면 40몇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겨서 결국 이순신 때문에 바다가 막혔습니다. 바다가 조선 수군에 의해 점령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전쟁을 하려면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사들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일본에서 배로 실어서, 일본의 그때가 나고야 성이 전초기지였거든요. 나고야에서 배로 실어서 일본 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보급로였는데, 이순신이 바다에서 딱 막고 있으니까 오는 곳마다 배를 격침시키니까 보급로가 딱 끊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격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양상도 다시 수복을 하고 그들이 쫓겨서 남해안까지 내려와서 몇 년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순신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일본 군들은 연구를 했고요. 2차 재침 때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하거든요. 이순신과 정유재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같은 겁니다. 1차 때 전쟁이 나서 한 1년 반 정도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를 이순신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하면서 강화를 하려는, 그러니까 화의를 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순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2차 재침 때는, 정유재란 때는 어떻게 하면 이순신을 죽일 수 있을까를 계략을 써서 그 당시 소서행자인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일본 장수가 계책을 씁니다. 본인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지금 1차 선봉대가 가고 있으니까 몇 날 몇 시 어디를 거쳐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수군으로 그 1차 선봉대를 멸망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멈출 것이다. 그렇게 허위로 조선 조정에 알려줍니다. 조선 조정의 대신들과 임금은 그걸 그대로 믿고 이순신에게 무조건 공격해서 전부 수장시키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것이 그들의 유인 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죽는 겁니다. 가면 죽거나 가면 많은 수의 조선 수군 군사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인 걸 알고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 일로 인해 이순신은 1차 침략 때 세웠던 23전이 넘는 무수히 많은 진짜 나라를 구한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구해진 건데요. 그런 영웅에서 한순간 죄인이 돼서 조정으로 불려가고 선조가 친히 고문과 고초를 가합니다. 이에 정상적인 수많은 신하들이 이순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추청하지만 왕은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더욱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 나라가 재침이 돼서 이순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면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선조 그 자식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참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그 당시 왜적들은 닥치는 대로 2차 재침 때는요. 1차 때 못한 그 한풀이 1차 때는 그 일본 왜군들이 와서 제법 우리 조선인들에게 좋은 정책을 폈습니다. 조선인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구율미를 나눠주고 밥을 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2차 때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군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모두 다 학살해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차 재침 때는요.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서 전리품으로 만들고 듣도 보도 못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 그 장기를 통해서 선조에게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고도 이순신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는 그거 하나로 시기질투해서 처분없는 짓을 벌입니다. 어쨌든 이순신은 죄인이 돼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왕의 명을 어겼다는 게 사형입니다. 어명을 어긴 거. 참 그게 사형의 제목인가요? 참 아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순신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 조선 바다를 막는 일은 이순신 대신 평소 이순신을 시기질투해서 이순신에게 안 좋은 거짓 말을 지어냈던 원균이라는 그 장수에게 조선의 바다를 막는 책무가 주어집니다. 이 원균으로 인해서 조선의 수군은 전란 중에도 매일 술타령을 하면서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 않고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적의 본진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온다는 소식에 왕은 또 앞뒤 가리지 않고 어명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원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단 2번의 싸움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7천량 해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단 2번의 싸움으로 전멸합니다. 전멸.
수백 척의 배를 다 잃어버립니다. 단 12척의 배만 남기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부들부들 떨던 선조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이순신을 다시 조선 수군을 맡으라고 내려보냅니다. 저는 이 징비록을 이 징비록을 읽으면서요, 선조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 한 사람, 왕이라는 한 사람의 명 때문에 임진왜란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1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코가 잘렸고요. 우리 백성들, 조선 백성들이. 이 선조라는 괴물 같은 왕만 없었어도 어쨌든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후 선조는 조선 수군이 전멸했으니까 12척의 배를 버리고, 조선 수군이 전멸했으니까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때 왕에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며 절대로 왜적들을 무찌르겠다고 또 어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왜적 군선 수백 척을 파괴하는 대성을 거두며 또 나라를 구합니다. 이때 명량에서 이순신이 왜적을 막지 않았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는 한국어를,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이미 수만의 군대가 일본 군대가 육군으로 있었고요. 얘네가 뭘 하려고 했냐면, 이제 수군이 다 격파된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바다를 마음대로 남해를 지나서 서해로 가서 상륙해서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과 합세해서 파죽제세로 한양을 정복해서 조선을 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 명량에서 이순신이 그 왜군들을 막지 않았으면, 우리는 일본말을 하며 일본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일본인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지도자의 명령 하나로 생사가 갈리는구나. 선조의 무책임한 어명 하나로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명으로 말입니다. 역시 이순신이 생명을 걸고 어명을 어겼기에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인으로 남았다면, 우리가 일본인이 됐다면, 우리는 지금 1000만이 넘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보고마율이 3% 내외거든요. 1000만이 넘습니다. 일본 귀신이. 일본이 섬기는 신이, 일본인들이 섬기는 신이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그 중에 하나의 귀신을 섬기며 그저 지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일본은 곳곳이 다 신입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길거리마다 신이 있고요. 심지어 신발신도 있습니다. 문지방신도 있고요. 생각도 못한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극심한 우상의 나라인지는 가서 살아보면 알 겁니다. 그런 삶이 지도자의 명 하나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임진왜란과 설교입니다. 왜 그런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어떤 설교자의 말 한마디가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게 된다입니다. 소경이었던 선조는 소경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 선조가 소경했던 선조의 명을 이순신이 그대로 따랐다면 아찔하죠. 이순신이 소경이 아니었기에, 전쟁에 대해서 소경이 아니었기에, 그는 눈을 뜨고 있었기에 소경이 내리는 명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가는 처절했지만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건 스스로 소경이 되겠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소경이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이들이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밝으셔야 됩니다. 이순신이 선조의 명을, 소경이었던 선조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장의 상황을 선조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보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갖추고자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자의 설교가 비로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소경으로 잊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 어리석은 선조의 명으로부터 혹은 소경인 어떤 설교자의 명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징비록에 기록된 임진왜란의 가슴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하는 제가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밝은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